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이제 그들을 전도하는, 파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10절로 17절, 네 번째는 오병이어를 통한 좋은 내용.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12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버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셨습니다. 우리 공과책에 12제자 파견 1절로 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제자를 파견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12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불러서 또 그들에게 직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직능.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 나는 못합니다 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못합니다 겸손히 지나쳐가지고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좋은데, 겸손히 지나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능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셨습니다. 악령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를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기 형님이랑 같이 저기 한양대학교 뒤에 은광교회 이제 있을 때인데, 그 무당하는 사람이죠. 그 집안에다 불상 모시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도저히 자기 손으로 못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 마귀 무당 다 부셔버리고 불살르고, 혹시 형님 기억나셔요? 뚝방에 그 한양대학교 뒤에 뚝방 은광교회 다니는데 청년들이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군중 같으냐고 그 모시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북상 같은 거, 그리고 그 앞에 차려는 막 그릇들, 그리고 다 꺼내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불사르고 찬송 부르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마귀 귀신을 내쫓는 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우리 청년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그런 한 일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쓰지 못해서 그러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이런 능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또 사망을 이기는 이런 권세, 능력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 써서 그런 거예요. 나가서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럼 그걸 주신 목적이 뭔가? 자기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좀 잘못된 사람들은 뭐 좀 하면 내가 했다 해가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런 권세를 주신 목적이 2절에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다. 이거 하게 하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실제로 주어요. 그냥 옛날에는 병든 자 많이 고쳤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일일이 감당을 했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교만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병자 고쳐주는 목적이 하늘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 우리들도 어떤 약한 병변자가 있으면 교역자가 아니래도 본인이 가서 간절히 기도해주면 나올 수 있어요. 어쩌다 이런 일 몇 번 하면 이제 나도 한다 해가지고 교만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다니고 그건 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다니지 마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씩 가지지 마라. 여기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것.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또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행길. 여기 여행은 무슨 관광 다니는 게 아니고 여행하면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전도 여행하러 다닐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지팡이는 어디 의지하는 거 아니고 의지하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또 자루.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 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 전도 부인들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수세미 참 좋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수세미 참 좋네 하는 거 뭐죠? 어디 성도의 집에 가가지고 그 수세미 참 좋네 그러면 뭐예요? 달라는 거 아니야 달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고 거저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진짜 좋은 건데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좋다고 하면 또 목사님이 욕심내는 거 아닌가, 또 덜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럴까봐. 이게 하여간 이런 어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욕심 부리지 말고 옷 입는 것도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또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양식이나 자루나 전대에 넣을 동전도 지니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때 겉옷은 두 벌도 입지 마라. 비슷한 말씀인데 지팡이를 또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지팡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지팡이로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지팡이 주셨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도 되게 하고 그 지팡이 가지고 우리 피가 되기도 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권세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덕으로 주신다. 이병규 목사님은 더너미로 준다. 더너미. 그러니까 평안도 사투리인데 나머지는 더너미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 그 성읍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이 말씀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이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데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서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를 찾아서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좀 편안한 곳이 있다고 해서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가서 있다가 보면 자기도 힘들고 그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가서 충성되게 감당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집이 뭐 좀 잘 못 살아도 영접하는 집에 있어야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군가? 첫째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으로 잘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때 잘 영접하는 또 그 전도자를 잘 대접도 해줘요. 영접을 하니까 감사해서 잘 받들어서 주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우리가 전전주에 배운 그 8장 1절에서 3절의 여인들이요.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잘 섬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첫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죠? 자주장사 로디아예요. 로디아. 그렇게 그가 잘 영접해서 유럽의 빌립보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당한 자 찾아서 그 집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엘리사를 잘 대접해준 그 여인도 있죠. 자기 집에 엘리사를 영접해가지고 거기서 반도 뿌려주고 책상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게. 그래서 그 집이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뭐였죠? 아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영접하게 된다. 우리 충마동교회 성도들이 교역자들을 잘 영접해서 이 복음 전하는 또 우리 성도들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병자들을 고쳐서 하늘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제자들이 잘 순종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종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받기는 받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금 이 지상에 또 우리 지역에 뿌려져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견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러한 사명, 권세,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9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7절 읽어보세요. 분봉한 이것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몹시 당황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다. 9절까지 읽어보세요.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헤롯이 전에 자기가 면전에서 면책을 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다.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어요. 목을 베어가지고. 그러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늘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런 소문이 자기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인가?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잉태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셨고 33세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요한은 앞서서 하늘나라를 준비했고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죽였다. 근데 늘 마음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거 요한이 같은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매우 불안해한 겁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능력의 역사를 죽은 요한이 살아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의인을 핍박하면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한번 또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 엘리야는 죽은 자가 살아서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바로 알지 못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언됐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오는 건 없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오래 있는데 살아나가고 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해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왔다. 예수님을 지금 예레미야다, 죽었던 엘리야다, 아니면 요한이다 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9절에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 헤롯이 언제 보죠?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신문 받을 때 헤롯에게 가요. 가서 무엇을 좀 얻어볼까 하고 예수님 신문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채찍질해서 내보내지 않아요. 그게 헤롯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헤롯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또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고 이단에게 미혹받고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기성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바로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10절로 17절인데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따로 물러가셨다.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예,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말씀드리니 아까 12 제자를 보냈죠? 나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각 제자들이 각 처소마다 가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따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또 물러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언제나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이러는데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1절에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 중에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약을 써도 못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가 소문이 퍼졌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 4종류라고 그랬죠? 제일 많은 게 병자들. 그 다음에 이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참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진리를 사모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원수들. 이 네 무리가 각자 목적이 달리 따라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줬는데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다 고쳐준 게 아니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침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쳐주셨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병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기로 작정된 자는 고쳐주셔요. 그러나 고쳐주지 않기로 작정된 자는 안 고쳐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참 그것 때문에 주님 일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진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했어요. 3번. 3번이나 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안 고쳐졌어요. 보통 사는 것도 참 바울과 같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얼른 고쳐가지고 해주면 좋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자고할까 그 가시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붙들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병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 고쳐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사도가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가 있는 이곳은 광야이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의 주변 마을들과 촌에 가서 묵시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였다.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려고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왔다. 여기 오병이어에서 몇 사람이 먹었다고요? 몇 사람이 먹어요? 장정만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오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숫자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참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사도가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가 있는 이곳은 광야이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주변 마을들과 촌에 가서 묵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자고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을로 얼른 내려보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자기들 것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아닙니다. 아이가 복음 들으러 왔다가 그 집에서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6장 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물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집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나 예수 선생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야 되겠는데 도시락 좀 싸주세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분 훌륭하시니까 가서 잘 배워라. 그러면서 여기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니까 뭐 큰 거 아니에요? 뭐 미꾸라지만한 생선 같은 거, 양미리 같은 거. 양미리 아시죠? 양미리 같은 거. 잘 구워가지고 도시락 싸줬어요. 요즘이니까 먹고 살기 좋죠. 옛날에는 참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싸줬다. 근데 먹을 때 됐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았을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갇힌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잡수라고 갇혔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이 상당히 5,000명 이상 된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계산 잘하는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실 걸 아셔요. 그런데 제자 빌립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고 시험하신 거예요. 여기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 이 빌립은 이 타산적이라고 하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수학을 잘한다. 수학.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해서 많은 사람 계산하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 2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다. 200데나리면 얼마죠? 10만, 100만, 1000만이에요. 1000만 원. 아이고 1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시험하시고 확실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어린아이가 바친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고 빌립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절 읽어보세요. 거리에는 남자만 해도 5,000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든 이들을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니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나 모았다. 예, 이제 오병이어의 인적을 행하셨습니다. 50명씩 50명씩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상당히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앉게 하고 그 가져온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떼어주었다. 근데 신기하죠.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모인 사람,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배고프게 먹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17절에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배부르니까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남은 조각들은 12바구니나 맞다. 모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우리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를 통한 교훈 내용, 우리 그 공과책 95쪽에 있는데, 첫째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 또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일, 우리가 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은혜가 넘친다. 주님의 명령 순종하고 나가니까 은혜가 넘쳤어요. 5천 명이 그 외에 많은 사람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겼으니까 은혜가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가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신령한 거. 여기 궁극적 목적은 첫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의 그 몸을 가지고 마치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마리 많은 사람이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모든 택한 백성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건 요한복음 6장 53, 54절에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능력이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생명의 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못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살게 해주셔요. 다 살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부스러기도 남기지 않냐고 12강두리가 되게 한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같이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걸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 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오병이어를 통한 교훈, 여기는 칸이 작아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 공과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참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